우선 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언제인가 이제 이렇게 하는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합니다. 태초부터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이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러면 뭐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영원시대의 어느 날이 되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갑니다. 신격의 한 부분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성경은 서클입니다. 원형. 지난 시간에 잠깐 지구가 원형이라고 대해서 배웠죠. 성경도 원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나오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는데 셋째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중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입니다. 형상이시고 보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두 분 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바르게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초림 때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잠깐 이 땅에 사셨다가 영으로 뭐 부활했다고 한다거나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다 뭐 단순히 이 정도로만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께서는 우선 우리를 왜 중보하시는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지 성령께서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이게 누구지 이렇게 말하라 기도합니다.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방언으로 돕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돕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바로 위배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중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엉터리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잡아서 성부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위해 중보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보하시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를 중보하실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때는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고 초림 때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미래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를 알면 현재는 대제사장이시고 미래에도 반드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해보면 됩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에게 갔던 그 축복이 교회에게 온다거나 로마 가톨릭 교인에게 온다거나 특정 교단의 사람에게 온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이제 예수님은 지금 그럼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데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정북 방향입니다. 우주의 정상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그 외계에 계시는 겁니다. 외계. 외계란 말은 지구가 아닌 지구를 벗어난 공간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계에 계시는데 외계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외계에 있고 타락한 천사도 외계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룹도 거기에 있고 스랍도 있고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인 장소인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UFO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UFO도 있고 USO도 있습니다. 하늘의 미확인 비행 물체도 있고 물속에서 뭔가 나오는 겁니다. 미확인 물체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외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는 땅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 속에서 나오고 물 속에서 나옵니다. 이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이 땅에 내려왔던 존재들이 또 다른 종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종족을. 그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신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기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지금 읽는 우리 이 구절은 비유가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지금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앞에 13장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얘기합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심란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일 수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주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닭이 울고 지나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13장에서는 너희는 내가 갈 텐데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곳으로 나는 간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기가 아빠를 신뢰하듯이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나를 신뢰하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비록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 같고 배반할 것 같은 마음도 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제자들처럼 온통 그런 근심 걱정으로 포위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구름 위를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남편 문제, 처자식, 경제적인 문제, 질병, 아이들 그런 근심할 요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 자주 비교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면 내가 과연 저 사람보단 잘 사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한마디로 그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2절에 보면 14장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였으리라. 이 저택들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만드시는 처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집입니다. 영원한 집.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이 땅의 일들은. 영혼 속에서의 이 80년 인생은 한 단편입니다. 기억에. 지나갈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어떻게 되었으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장애물이나 난간 앞에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 고난들은 우리가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그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위한다면 이제 우리 변호인 앞에, 우리 중보사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알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다. 요구사항을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하신 일을 과거에 믿은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믿어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 6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은 다 잡을 수 있죠. 종교 창시자들, 마호메트로 비롯해서 석가모니도 내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까? 그 인간들이.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제 여기서 이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 길이요 진리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걷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종교의 짐을 지고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중재인, 중보자를 욥기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2절에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수로 사탄 앞에 내세운 사람이 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욥기 9장 32절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지금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이제 나중에 사람으로 나타나시죠.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대단합니다. 33절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여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중재인이 되신 겁니다. 둘의 욥과 하나님 사이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이런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하시는가? 지금도 실제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 그리스도인에게 중보란 말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갈보리의 피로. 그럼 어떤 중보가 필요합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중재하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상처나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사탄은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를 쳐야 합니다.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이 상처난 손 보이는 겁니다. 상처나 몸을 보이는 겁니다. 재산을 치면 사탄은 그러죠. 재산을 저 인간의 경제적인 부분을 치면 또 돈을 버니까 피부를 바꾸기 때문에 생명을 치라는 겁니다. 몸을 치라는 거고. 욥기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까지 무엇인가 다가오면 이제 그때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니까 다른 소유를 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몸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 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합법적인 요구에 오케이 하면 누구든지 가는 겁니다. 혈관 하나 그냥 건드리면 인간은 그때부터 언어장애입니다. 육신을 쓰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요구를 못하도록 중재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못자국난 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백하면 사탄은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있는 부분 그거를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중보자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피 흘렸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5가지 상흔이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도. 지옥에 갈 자들에게도 그 5가지 상흔이 부르짖고 영접하면 그 상흔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막대기가 인멸되고 할 때에도 자백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다가오면 낌새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보리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중보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갔던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현재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날 밤에 묵상해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교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항상 옆에 놔두고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자백하면 또 용서해 줍니다. 진심으로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맨날 죄짓고 자백하면 되냐고. 됩니다. 그런데 변화됩니다.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10번, 100번 해도 여러분 전에 용서됩니다. 변화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냐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데 아까 우리 오다가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제가 그 순복음교회 조은규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도 인용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참 청산유수입니다. 한 구절도 인용 안 합니다. 재미있게 말을 하죠. 그런데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행사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건 싹 빼버리고 자꾸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그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관약을 교묘하게 빗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글을 쓰면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쓰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빗나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 교인으로 만들지.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잠깐요.
네,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함이 유함이라.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같고 아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 오시지 않습니까? 제 방에서. 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만나면 반가운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면 반갑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제를 안고 내 스스로 변호하거나 중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첫 번째 중재하기 위한 그 구속사역은 갈보리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성경 구절을 찾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라고 제가 찾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저도 청산유수같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은 그 인간이 받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여기 30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몸을 죽이고 혼을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삭슬을 자기 몸으로 담당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을 자기 몸으로 충족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법만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고 의식법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고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 이게 안식교육 교단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그 어떤 부목사 있죠. 신학원의 교수.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이 영적 성장의 핵심과 본질입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를 아는 것. 율법 사망에 쏘는 침이 예수님이 덩어리에 내리쳐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나에게는 율법은 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난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말하면 죽기 전에 다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게 그물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잘못해서 율법을 범하면 내가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식교의 이단 교리를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신학시간 듣고도. 그 교수라는 인간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 주석서를 저한테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살아있다고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의 목사들한테도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도 율법이 폐기된 걸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쟁쟁하게 살아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또 오랜 경륜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과 본질을 모르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밑바탕을 흐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핵심과 본질에 있어서 잘못 기초를 쌓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그림 전도지 사역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은 해외 선거입니다. 그곳에서 해외 선거를 한다는 것은 물론 헌법에는 한반도가 같은 부속도서라고 하지만 해외입니다. 그 휴전 선생님과 가려먹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은 모두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한다? 그런 안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사망의 향기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비방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림전도지를 통해서 지금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나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독일을 통해서 스페인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지역에도 이 전도지가 나갈 겁니다. 르코마 목사님의 그림 전도지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향기로 맡아지고 악취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개인 구령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야 그러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대석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향기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9장부터 보겠습니다. 9장 24절에서부터. 그래서 첫 번째 그 중보 갈보리에서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지는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구원은 한 번에 들이심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예수를 명접하거나 죽을 때 다시 죄를 다 자백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속죄로 끝난 겁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들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아론과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론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아론은 사람이니까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셔서 영원히 중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었다는 말은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배웠지만 멜키세덱은 이제 유대인이 되기 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계율에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론 계율만 따랐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만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시는데 실제적인 변호를 하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실제적인 변호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약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하면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거고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고 할 때 아프거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강의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한 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약할 때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중보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건함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래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기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존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런 중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재단으로. 실제적인 변호는 세 번째는 요한 1서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입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여기 7, 9절에서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면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대로 가서 아뢰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술이고 담배일 수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질투거나 남을 의심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자기의 전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사람이 구령의 은사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 발달이 될 겁니다. 개발을 하시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능력을 받는 겁니다. 죄와 지옥과 심판과 벌의 능력을 말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입도 안 떨어집니다.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구령하고 안 하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때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강요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막 어떨 땐 예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 10분 15분 말해보면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얼굴도 내가 얘기하면 빙그레 웃어주면서 막 응집할 것 같아요. 그럼 막 성경 구절을 잘 나와요. 탁 하자 하면 안 한다 합니다. 무시합니다. 아예. 내 정성이 가르쳐서 들어줬으니까 빨리 가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 도구는 그냥 뿌리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 아파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또 구원받지도 않습니다. 이 종교적인 위선을 누가 키워주느냐? 목사들이 키워주는 겁니다. 이단 교회 목사들이 영적 기도를 아무한테나 기도받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영적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해야 할 기도를 내가 대신 따라해 내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눈 감으라 그러고 똑바로 눈 감는지도 쳐다보면서 따라하라게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이 사람이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교회 목사가 우리 보고 영적 기도 하자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기도 받지 말아라 그랬다고. 우리에게 받으면 성령이 가죠. 그에게. 그런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물론 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건 성경적입니다. 이단 교리를 가진 목사가 손 얹고 안수하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 교리를 주장하는 마귀가.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온통 길려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복음을 전하면 준비된 사람을 봤는데 그 보는 사람들 얼마나 그 눈빛이 아주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아주 복음에 대해서 이를 가면서 쳐다보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보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거 이제 예정에 관계된 말씀인데
단순한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오시면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대승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중보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말해야 하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섞어보면 그런 말씀 혹시 생각될 때 없습니까? 좀 벗어나고 싶다고 조용한 곳으로 말씀만 읽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잔치입니다.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또 바뀝니다. 그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영규 목사의 말을 설교를 언급한 이유가 말씀이 없이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결코 닮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도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그런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주 그럴듯한 종교인입니다. 은사주의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폐병이 나은 것을 구원 간증과 섞어서 얘기합니다. 폐병이 나아도 죽으면 지옥에 합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가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방언이 터졌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뭐 병이 고쳐지고 뭐 심리적인 상태가 아주 뭐 평온하게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구원의 설교를 할 때 과연 성경적인가 이 사람이. 90%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빗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사실만, 십자가 되는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에도 사실을 얘기합니다. 12월 25일이 되면 전 지구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무릎 꿇고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근데 무슨 병 고친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17살에 폐병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방언 터지고 뭐 그런 얘기들.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왜 우리를 변호하시는가? 필요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때에 히브리서 4장 15, 16절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시 볼 수 없는 지옥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면 다시는 우리는 이런 세상 보지 않습니다. 벗어나면 셋째 하늘을 볼 것이고 또 벗어나면 천년왕국을 보는 겁니다. 최악의 지옥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기도의 제단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셋째 하늘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귀적인 교리를 다 내려놓고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다 자백한 다음에 필요를 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들으십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1분, 2분도 상관없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분, 20분, 30분. 몇 분 시간을 정해놓고 뭐 어떤 목사 얘기 들어오니까 뭐 2시간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말도 하고 어떤 사람 3시간도 얘기하고 중요한 게 시간이 아닙니다. 예.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일하다 보면 바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초도 할 수 있죠. 그 대신 진지하게, 정확하게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 변호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기초성경 공부인데도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해도 혹시 예수님 이건 처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농구는 안 하셨는데 농구 문제를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농구공에 대한 지식은 아마 예수님 주셨을 겁니다. 모든 구기 종목들, 모든 스포츠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승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마귀는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랬죠. 수많은 이단들도 예수님 죽었다 그래서 끝났다고. 그래 문순명이 지가 다시 재림 예수고 제이미스의 정명석이 재림 예수고 이만희는 신말탄자가 지라 그러고 아닙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승리를 지키려면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마귀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승리한 것을 지켜내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 중보자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야 합니다. 나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져버리는 겁니다. 육신을 이겨내야 이 세상과 마귀와도 싸울 텐데 육신에게 패배하면 아무런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중보자가 되실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기 전에 10분 나가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5분은 만나셨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공부하는 겁니다. 만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징계하라고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저 어둠 속에 품고 있지 않냐고 저 마음 하나님 보시지 않냐고 징계하라고 예수님마저도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니까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이 있으면 즉각 그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징계하라고. 그럼 우리가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십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느냐. 마귀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그대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때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숨겨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아뢰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을 딱 취득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듣는 그 통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변호인, 중보자, 그분이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서나 부관이나 경호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요구사항을 아뢰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이 좀 해달라고. 저기 무슨 파주시 그거 가니까 말 안 듣는 인간이 있는데 아니면 공무원들이 영 일을 안 하는데 뭐든 좋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같은 그 페이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다 계시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다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구원한 건 하나님이시고 저 종을 부른 것도 하나님입니다. 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개인들이.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사건,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통째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도 맡깁니다. 어떨 땐 저도 일어나죠. 달려가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닌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신부를 거치거나 마리아를 거치는 이런 가톨릭적인 것은 말을 꺼낼 것도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면 중보자를 만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공부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31절 잘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이기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할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일주일 후에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명의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바보는 갈보리에서 자기 죄가 이미 다 용서된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신 중보자의 손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의 믿음이니 무슨 회개니 행위복음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는데 바보입니다. 그들은. 가로 열고 얼간이입니다. 두 번째 바보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갈보리에서 내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호인이십니다. 그분에게 통째로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왜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두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여러분 변호하지 말고, 물론 변호사나 의사나 약사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사건을.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사건을 시시때때로 신실하게 여러분을 살피시고 도와주신 주님께 다 아뢰고 의탁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패소하지 않는 변호인, 중보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